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의 마지막 절 2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종말적으로 심판자이십니다. 그 주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찾을까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것은 바로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일에서 믿음을 말씀하시고 믿음에서 기도의 문제로 옮겨져 말씀하시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살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란 이 말은 불의한 욕심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 아비멜락의 집 그날 왕에 구하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속여 아비멜락의 사라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보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락의 꿈에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손대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되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비멜락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나라의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사는 길과 아브라함과 사라도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비멜락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볼 때에 아비멜락은 아브라함을 죽이도 마땅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락과 아브라함이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택한 자의 중보기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분명하게 너의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는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구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내놓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 또는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일들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비멜락은 자기를 속여서 자기 나라와 자신을
자칫 큰 하를 불러올 일을 꾸민 아브라함이지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를 암울한 자리로 밀어넣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의 복수의 칼을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택한 자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기도. 우리 사회는요, 거짓말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거짓말들이 너무나 행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직해야 할 기독교인들 속에서도 입에 거짓말이 아예 달려있는 것 같이 보여질 만큼 거짓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치인들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거짓말 공화국이 됐다는 이야기는 정직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거짓의 말로 아비멜렉의 가정을 몰락하게 만드는 것이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주시기를 구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아픔이 너무나 크기에 그 고통을 담당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와 십자가를 통하여서 만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힘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는 평탄하고 쉬운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거칠은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일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기도란 우리가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믿고 힘써 일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앞에 가로막힌 태산과 같은 장애물과 맞부딪혀 싸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도우심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건세를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담대하게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에서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활을 하고 싶을 때 그것을 막는 장애물은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하지 못함 신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 신도 아니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 앞에 일납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 생활에서 가장 큰 병은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여서 죄를 해결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적 승리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언제나 좌절과 낭망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동시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를 그대로 품고 있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담이 가로막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응답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가만히 봐야 합니다. 오늘날 영적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지 않으면 늘 실망과 좌절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는 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승리합니다. 기도는 역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을 기쁘게 순종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찌르는 가시의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 결과는 바울이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역경에서 건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기쁘게 순종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역경의 제거보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명하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상은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름을 깎아내리는 멸시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업신여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중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뜻을 붙드는 것이라고 마틴 루터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마음 자세 없이는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믿음을 통하여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매일 3번씩 조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지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막아 주셨다고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어인의 기도 무엇입니까? 바로 재성이 없는 기도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기도 응답은 받을 뿐이 아니라 크고 기이한 하늘의 비밀을 체험하게 되어진다고 엘레미야 33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늘의 비밀은 기도하는 자가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얽매인 삶 풀게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 가정, 내 직장, 내 민족 새롭게 하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입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